네, 우리 늦게 오신 분들, 곁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 2절 말씀만 대표해서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부터 마태복음 말씀을 정독하고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 1에서 7장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진정한 왕의 출현. 네,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계보, 곧 족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성경 읽기에 한번 도전했다가 한 장만 딱 읽고 좌절하게 만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마침 저 부분. 자, 책의 첫 장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시작으로 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또 누구는 누구를 낳았다는 이야기만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런 이야기를 참 누가, 자, 그것도 초등학생이 당시에 제가 계속 읽고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앞으로 얼마나 지겨운 이야기가 나올지 안 봐도 뻔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덮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2000년 전에 이 책을 받아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마태복음의 이 도입 부분, 족보 이야기야말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선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직장을 구하려고 할 때 좋은 이력서를 제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고등학교에서는 생기부 채우느라고 생활기록부, 그죠? 고생하고, 그리고 대학 가서는 이력서에 좋은 스펙 그걸 넣으려고 외국도 갔다가 뭐 어느 회사 또 연구기관에 인턴도 했다가 등등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2000년 전 당시 그 시절에는 좋은 집안 출신이라면 그냥 족보만 보여주면 일단 통과인 사회였던 겁니다. 족보 통째로 안 들고 가도 외우고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니 마태복음이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 전혀 거부감이 없었고요. 게다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주인공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대목이 엄청나게 호기심을 끄는 대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만 해도 이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자신의 족보를 추적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다윗 왕이 세웠던 그의 왕가 역시 허물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한 70여 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다윗 왕가는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헤롯이라고 하는 이방인이 왕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로마 제국이 식민 지배를 위해서 임명한 지역 행정관에 불과했고 더욱이 백성들을 수탈하고 억압하는 악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방의 압제자 아래서 고통당하는 세월을 무려 600년 가까이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예언서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이제 계속 그 예언이 있는 거죠. 특히 이사야서. 그는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0절 보이시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거다. 그랬는데 바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사실상 이스라엘에 드디어 진정한 왕이 돌아오셨다, 이런 정치적 선언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당시 유대왕을 자처하고 있던 헤롯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요소였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이 기다란 족보 이야기가 1장에서 끝나자마자 2살 아래로 베들레헴 지역의 유아들이 모두 살해당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장에서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죽이라고 헤롯이 군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실체입니다. 물론 아기 예수는 죽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인도로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해서 그곳에서 헤롯이 죽기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새로운 출애굽기. 네, 아기 예수가 이집트로 도피한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저자 마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 애굽이라는 건 이집트를 말하는데요. 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것은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마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이죠, 예언.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문맥상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생당하던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켜 해방시켰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전 보신 것처럼 마태는 1장에서 다윗 왕가의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계승한 왕이심을 보여줬다면 2장에서는 이 일이 2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로 고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의 새로운 재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600년간 왕도 없이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당하는 모습은 마치 출애굽 상황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죠. 출애굽 때를 한번 잠시 돌아가 보시면 출애굽의 시작 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바로 당시에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살해당하는 유아 살해 이야기가 그 시작 부분입니다. 자, 이때 나일강에 던져졌지만 파라오의 딸에게 발견되고 도리어 살아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아기가 하나 있었죠. 그 아기 이름 뭡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도 이름 뜻이 물에서 건졌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모세와 예수님 모두 그 땅의 왕에게 살해당할 뻔하다가 겨우 목숨을 건진 유아 시절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후에 이어질 예수님의 행적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여정을 축약한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 2장 다음에 이어지는 3장은요, 침례 요한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 홍해를 지나는 사건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그 즉시 이제 침례를 받자마자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 곧 사막으로 나가시죠. 예수님이 무려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탄 마귀의 시험으로 계속 넘어지고 있던 모습의 축약 형태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세상 나라, 곧 사탄 마귀의 제국을 정복해가는 모습을 보이시는데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마태복음 보시면 귀신들이 그냥 크게 소리 지르고 벌벌 떨죠, 그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이러면서 꼼짝도 못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수행한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이름 자체도 원래 여호수아란 뜻입니다. 그렇죠? 예수아라고 이제 하는 이름의 축약제인데 여호수아가 예수아로 축약됐다가 뒤에 아를 떼낸 게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동명이인입니다. 예수님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영적 전쟁을 수행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죄를 위해 대속하심으로써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요한복음에서 새 창조를 이루셨다고 했죠. 부활로,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주인이 된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사건 이후까지 와서 보면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의 행적은요,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출애굽기, 새로운 축약 형태가 다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사탄 마귀의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온 인류의 출애굽기 이야기까지
온 인류의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사악한 마귀의 품으로부터 그렇게 전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보시면서 기억하셔야 할 큰 틀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봅니다. 시작. 산상수훈 새 언약의 선포와 실행.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 앞에서 마태복음의 큰 틀을 봤으니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볼 부분 조금만 살펴볼 텐데요.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별명이거든요. 자, 산상수훈은 한자어인데요. 바로 산상, 산 위에서 가르치신 수훈, 빼어난 교훈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볼 때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새로운 출애굽기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렇다면 저 산상수훈 부분은 그 출애굽기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사건일까요? 바로 시내산. 그렇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시내산에 이릅니다.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광야에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 직접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받은 것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산이잖아요. 당시 모세가 받아온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십계명 돌판에 기록했죠. 그리고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바로 너희가 아름다운 가나안 땅의 영원한 주인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뭐라고 부릅니까? 구약, 신약 그러죠. 그때 구약이 바로 옛 언약이란 뜻이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집약되고 그것들이 표현되고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구약에 다 들어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 선포하시는 것은 새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 언약은 모세를 통해 선포된 옛 언약과 어떻게 다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옛 언약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시하시는 새 언약은 바로 완성, 성취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거 안 지켜도 됩니까, 여러분? 아니, 이거 안 지켜도 된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이 맺어져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끝이다. 구원파라든지 이상한 이단들이 주로 하는 소리들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헛소리인 줄 아시겠죠? 예수님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걸 완성시키는 형태를 내가 하러 왔고 그것을 이제 여기 마태복음 5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그냥 쭉 한번 제가 아주 그냥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보면 이제 누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뭐가 복이 있나니죠. 복 있는 것에 대한 것. 그리고 살인죄, 간음죄, 맹세에 관한 것, 또 원수 갚는 것, 위선자에 관한 것, 그리고 기도와 용서, 금식에 관한 것, 또 재물과 염려에 관한 것, 비판하는 것, 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 또 좁은 문, 좁은 길 가라 등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게 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나머지들은 성경 공부 시간을 이용해서 질문하시고 또 나누기로 하고요. 이제 시작 부분과 마침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시작과 마침에 해당하는 부분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신성한 역설. 말이 어렵죠. 말씀 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자리 잡고 앉으신 후 시작하신 첫 번째 말씀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박해받는 자, 복이 있다. 위로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 학자들, 기독교 우리 신학자들이 신성한 역설 이렇게 어려운 말로 부릅니다. 자, 여러분 역설이 뭡니까? 역설이. 그렇죠. 역설은 서로 반대되는 의미라서 들어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속뜻을 알고 보면 이해가 되는 걸 일컫는 말입니다. 그게 역설이거든요. 자, 원래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복이 뭡니까? 누가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때 그 사람이 복되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성공한 사람이다. 이긴 사람이다. 승리하고 전쟁에서 이기다. 그리고 그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장수한 사람이다. 자, 이것을 세상 사람들 복되다 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가난한 자 복되다. 슬픈 사람, 애통한 사람 복되다. 핍박받는 사람 복되다. 자, 이렇게 남들이 다 거부할 것들을 복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걸 역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역설. 자,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가 주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예, 천국이 주어진다고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가 있는 모든 것이 천국이라고 했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하늘과 땅이 온전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세상. 하나님이 그래서 그냥 에덴 동산에 놀러 오시고 산책하러 오시는 그런 가까운 밀접한 세상이었는데, 인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1장 2절부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고, 하늘과 땅이 분리돼서 하늘이 보이지 않는 상태, 그죠? 흑암과 어둠에 갇힌 상태만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바로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앞으로 땅과 하늘은 옛날처럼 영원히 하나가 되어서 결합할 날이 올 것이다. 자, 이 모든 것이 누구 덕분입니까? 예수님. 그렇습니다. 바로 태초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성도들의 삶과 행동 역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의 성공, 번영, 그게 복이 아니야. 예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간답게 사는 것, 신의 아들, 신의 딸들처럼 사는 것, 이게 복되다는 거야. 그걸 주님이 말씀하셨고 또 우리는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복되다 하니까요. 자,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삶의 모습이 조금 전 뭐였다고요? 온유와 정의로움과 남을 불쌍히 여김과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수고하는 용서의 일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해지고 애통과 박해라는 결과를 겪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것이 복되다고 하십니다. 왜? 이런 수고를 이겨내는 사람들에게, 이건 수고죠.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사는 우리는 만약에 100년을 살았다, 120년을 살았다 해도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두고 가야 되죠. 그죠?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뭐 명예가 높은 사람들이라도 자기 것 가지고 천국 문이 하나도 열리지 않습니다. 다 끝인 겁니다. 아주 기한도 되게 짧은, 아주 정말 짧은 기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되다고 하는 삶을 살면 영원한 복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것을 무슨 언약이라 부른다?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예수님은 7장에서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 앞에는 바로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칭찬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끝부분에 이렇게 하고 말씀을 마치시는데요. 제가 종종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오라는 데가 많지는 않은데 꼭 와달라고 하면 안 갈 수가 없어요. 제 체질 아시잖아요. 제가 여행 싫어하는 거. 저 하룻밤 가서 자고 오는 거 냅다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뭐 부산 저쪽 아니면 우리 저기 해군 저런 데서 이야기해도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핑계 대고 안 가는데, 꼭 가야 되면 가죠, 그죠? 근데 가면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면 뭐 예의상인지 아니면 진짜 은혜를 받았는지 저보고 아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설교 말씀, 성경 말씀을 직접 이제 듣거나 읽으면서 이제 은혜 받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은혜가 안 돼. 그러면 뭐가 됩니까? 예. 반응을 안 했다, 그죠? 반응을 안 하고 당신이나 잘하시지 뭐 이런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이 말씀 듣는 동안에 야 이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뭐 이거는 우리 마누라가 들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 같은 우리 엄마가 좀 제발 좀 저 말씀 제대로 들으면 좋겠다 뭐 이러고 앉아 있으면 이거는 사탄마귀한테 뺏긴 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 그걸 듣고 지키는 것, 오직 그것만 중요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실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가난과 애통과 핍박받으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경우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힘듭니까? 힘든 일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간 내용 중에는요, 5에서 7장까지 정말 심각할 정도로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더 많습니다. 예?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며 욕하는 것 무슨 죄다? 그 살인죄다. 여러분, 자기 남편 미워하는 우리 아줌마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애들한테 지금 막 분노하는 그런 뭐 그냥 그 엄마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또 애들도 부모가 미워 죽겠다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죄가 무슨 죄라?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그죠? 그리고 내가 주님이 그거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원수가 있는데, 물론 집안에 원수가 있긴 있는데 원수도 사랑해라고 하시고, 거기다가 뭐 실컷 제가 구제했어요.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하고 막 금식하고 막 기도까지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그 남들이 다 알았잖아. 그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는데, 예? 다 알았어? 그러면 사람들한테 네가 상 받은 거니까 나는 상 안 준다? 땡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 상을 못 받죠. 그리고 또 간음죄는 생각만 해도 또 죄가 성립된다네. 그러니 이거 이 사실 이거 옛 언약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려운 거를 실컷 요구하셔놓고는, 자,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면서 실천하는 사람만이 천국 백성이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못합니까? 참,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지키지도 못할 것을 요구하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도 듭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말씀 받았을 때 엄청 충격받았거든요. 자, 그런데 실천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본을 보이면 되잖아요. 누가 본을 보이면 되는데, 자, 우리는 악해서 실천을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선하신 예수님은 우리처럼 정말 나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이 천국 복음 새 언약의 말씀을 전하시고 정말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셨습니다. 이 가난과 애통 핍박의 생을 살다 가셨죠. 예수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30년간 지나셨잖아요. 그리고 늘 애통하셨고 핍박도 많이 받으셨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오죽하면 자기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 있는데 나는 내 머리 둘 데도 없다고 그렇게 떠돌이로 사신 시간들이 있죠. 그리고 온유와 겸손하셨고 섬김의 본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잖아요. 이 십자가 고난 과정에서는 뺨 맞고 또 이 로마 군인들이 지워준 보시면 저 무거운 십자가, 사람이 매달려야 되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래서 고대 로마 군인들이 들고 다니던 그런 그 장비들 중에 제일 무거운 게 십자가랍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는 겉옷과 속옷을 이 로마 군인들에게 다 빼앗겨가지고 십자가에 벌거벗은 채 매달리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산상수훈 중에. 그죠? 저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몸소 이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저것을 자기의 심정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순종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며 살면요, 여러분의 짐승 같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저의 짐승 같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이 일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의 길을 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